우리는 이제 자주 예수님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의 입술에만 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외친다면 그건 자연 종교일 뿐이죠. 모든 자연 종교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니까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비는 거죠. 자기가 비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뭐 산이나 돌이나 바위나 나무나 뭐 이런 데다가 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자연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다 자신의 위안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자연 종교가 아니라 계시 종교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예배 받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바로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 종교라 그러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계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 의존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 믿는다라는 것은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과 삶이 없다면 그것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자연 종교의 한 일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계시 종교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늘 기억해야 될 건 이미 말씀드렸듯이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계시 자체가 말씀이 오시는 거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곳에서 참된 믿음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기독교가 기독교 되지 이제 못합니다. 그래 참 안타까운 건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적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모습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도구가 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교회라고 하는 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게 교회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건 좀 천천히 이루어져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올바른 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교회에서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면 점차적으로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이제 사실은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 교회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적어지고 있지 않은가. 물론 다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여기서 말씀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강의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강의해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 드러날 때 복음 설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선교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잘 듣는 그런 시대인가? 이렇게 좀 질문을 던지면, 좀 갸우뚱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그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좋은 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참된 신앙과 참된 교회를 소망하고 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선민,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건 그들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된 백성이 왜 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들려지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머물면 아주 복 있는 나라가 됩니다. 선민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리고 호세아 시대가 이제 거의 이스라엘 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참 슬픈 거죠. 왜 슬프냐면 이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은 화려하였지만 지금 이 호세아가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참 불쌍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이죠. 하나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짓은 무엇입니까?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의 모습 속에 있는 거죠. 말씀을 떠난 자들의 모습은 늘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공의를 행하는데 도 내적으로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공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음란과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외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체면도 있고 이러니까 또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 음란과 우상숭배에 빠져 호적거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의 우상들은 대부분 음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음란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멸망의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박물관에는 가나안 시대 때의 이 온갖 우상 이 조각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종류도 많아요. 얼마나 아주 많은 그 조각상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조각상까지 온갖 우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이 대부분은 다 음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음란에 빠지는 거면 외적으로 보이는 부와 명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 쾌락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죠. 그 쾌락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사실은 이제 이런 모습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온갖 범법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시대의 모습이죠.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강한 시대 때 가장 이제 타락한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온 백성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사라진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의 강력한 외침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상 숭배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말씀이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은 호세아 4장 19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거룩한데 이게 음란의 장소가 돼서 부끄러운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뭐 쟤네들은 뭐 거룩하다고 하는데 정말 사악한 놈들이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처럼 참 부끄러운 게 없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끄러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씁쓸한 거예요. 욕을 해도 에이,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아니 교회 밖에서 우리를 향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러는 거는 괜찮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 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지 라고 해버린다면 이건 이제 소망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즉시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한번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때가 이제 회복의 아주 마지막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들을 수 있을 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삶에 이르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여기 보면은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육적인 지도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두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도, 육적인 지도자인 왕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다 떠나 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 안 그룹니다. 그리고 깨달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으니까 깨달을 수도 없고, 그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또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기울이지도 않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 이제 허망한 상태에 떠나져 있는 거죠. 소망이 없죠.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 집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된다. 더 이상 이제 선지자의 말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들려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2절까지 얘기하기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지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저희를 징책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요단 동편 땅입니다. 다볼산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이 산들이 다 우상숭배로 유명한 그런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미스바와 다볼이 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무와 그물이 되어버릴 것이다. 올무와 그물의 용도는 짐승과 물고기를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잡으면은 뭐합니까? 죽이려고 잡는 거잖아요. 다 물고기 잡으면. 그죠? 새가 올무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새가 올무에 걸려 있으면 조금 있으면 죽는 거죠. 그렇게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는 이렇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러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고 있으므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속속히 다 알고 있거든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 에브라임 뭐예요? 그러니까 유달리죠.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 지금 아는 거예요. 알고 숨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다 더러워졌으니까 뭐 하라고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들에겐 소망이 지금 없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끝나면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죄악의 자리를 벗어던지고 의의 자리에 서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할 까닭이라. 아멘. 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음란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가지 못하고 그 음란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 앞에 있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징책을 받게 되는, 징계와 책망을 받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인에게 매우 적절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음란을 즐기는 문화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브라성 같은 홍대, 우리 어른 장년들은 안 가지만 젊은 세대들이 있는 홍대 거리에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보일까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참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음란에 빠져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어도 즐겁고 재밌는 게 많은데, 음란이란 개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즐겁고 재밌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거 없어도 즐거운 거 많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 그게 이제 선택된 백성이라고 불림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신 계시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화려한 시대에 정신 차리고 들어야 했어요.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아주 안정된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정신 차려야 했어요. 그거 오래가지 않거든요. 여러분, 부와 권력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참 그거 일장춘몽인데 그거를 가지고 마치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까불고 있는 권력자들을 보면 참 불쌍해요. 저 모르죠. 지금도 막 이렇게 총선에 고개를 팍팍 숙이면서 한 표 찍어달라고 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해서 야수와 같이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별것도 아닌데 마치 그것이 영원히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불쌍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의 모습이 그런 거거든요. 부와 권력이 아주 그냥 충만한 시대 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대, 얘를 향하여 선지자는 분명하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여전히 또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기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죠.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계시하신다. 이거를 잊지 말아요.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은 우리 종종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만 뭘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속담에 우물에서 숭늉 찾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 오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삶의 길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게 그 길이 말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고 어떤 거죠? 평탄한 삶을 살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의 목적일 겁니다. 근데 거기 말씀에 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저도 이 말씀의 묵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를 정말 자주 경험합니다. 작년에 이제 그 복음사경회 때 복음사경회를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두 사람 같이 와서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일주일 한 주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좀 여유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니까 말씀의 집중도가 약해지고 딴 생각을 많이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한 주 내내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매일 이제 우리가 큐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힘이 저한테는 아주 강력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딴 생각을 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한 3주 동안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 것을 경험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씀을 떠난 사람입니다. 말씀이 떠나면 참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결국 죄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나면 더욱더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일부러 더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뭐 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주는 그 쾌락, 세상이 주는 욕망에 깊이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알리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러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께서 주신 걸 내가 전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영이라 성령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어떤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 뭐죠? 성부와 성자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조명케 하심이거든요. 깨닫게 하심이에요. 조명케 하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성자와 성부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계시가 완성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계시가 왔지만 이제 성경이라는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정말 원한다면은 말씀을 집어서 읽으면 됩니다. 거기서 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정말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성경을 들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설교자의 자리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 헛된 소리로 난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강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으로 계시한다라고 하는 거,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리를 복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십시오. 시대가 악해지고 점점 종말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성경에 가르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가 점점 빈약해집니다. 즐거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밀려나는 거죠. 그 심판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 전에 회개의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죠? 만물이요 다 벌거벗은 자 같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예요.
다 주님이 모르시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라는 거예요. 숨기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늘 거짓말하려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거짓말하는 걸 즐거워하고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짓이 많이 습관화될 때 그게 우리의 영성이거든요. 우리 영적 상태예요. 다 습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사실은 그 자체도 우리에게 있어서 참 거짓된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게 없다라는 거, 항상 정직한 자세를 가지려고 힘을 다해야 됩니다. 숨기고 거짓을 한다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숨기고 속였는데 당장 징계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길에서 지금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기다려 주시잖아요.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떠나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악인들도 회개의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가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서신에서 이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죄짓자마자 심판이 임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3번 부인하자마자 심판이 임하였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얼굴을 보셨잖아요. 닭이 2번 울잖아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죠. 우리는 그 찰나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찰나의 기회가. 그 기회에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복 있는 자리에 선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아시는 주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징계가 임한다고 할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주고 있을 때 은혜의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은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쇠약해지면 사람들은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온갖 장애물을 우리 앞에 설치합니다.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공부도 귀찮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끔 우리의 마음에 이제 막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실제적인 장애물도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세상을 향한 모방 욕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데 하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뭐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모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모방하지 않고 세상을 모방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멀리 떨어지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모든 시험을 이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욕망에서, 이 모방 욕망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욕망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욕망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모방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사단이 시험을 걸었던 것은 다 세상을 모방하라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큰 성전, 높은 데 올라가고 만물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한테 절하고, 야, 권력과 경제와 이 명예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욕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막 그러잖아요. 다 살고 싶다고. 모든 광고가 다 이 모방 욕망 효과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 가장 재밌는 것 중에,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멋있어? 정말 대단한 모습처럼 보이네. 그런데 뭐라고 밑에 자막에 제네시스를 타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사람은 그거예요. 마치 그거를 타면은, 그런 차를 타면, 그런 멋있고 흔som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런 욕망에 빠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 이 욕망, 이 모방 욕망에서 사실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입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은 다 욕망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정말 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의 목적에 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지식도 다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만 끝나고 마는 것이죠. 결국 모방 욕망에 빠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울 때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가오는 시는 주님을 아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 우리가 늘 반복하여 들려지는 말씀인데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게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모방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을 모방하는 것처럼 사실은 부끄러운 게 없거든요. 멸망에 이르는 길인데,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 그의 말씀이 집중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모방하는 죄를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에서 돌이키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음란의 자리에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두에게 필요한 힘. 목사도 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 보세요. 제사장들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목사 우리 다 많이 제사장이지만 이 모습을 본다면 정말 목사도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목사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지 듣는 일에는 힘을 쓰지 못할 때가 많거든. 그 말씀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목사도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죄에 빠지지 않는 길이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 고백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성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음을 알고 얼마나 항상 정직하게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야 될 건 예수님을 아는 일이다. 자,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얼마나 애쓰시고 계십니까? 좋은 책들 소개할 때 힘들지만 열심히 읽으시고 또 책이 많이 쌓이면 나누십시오. 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짐으로 여길 필요는 없고요. 그렇구나. 나에게 이런 긴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지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죠? 내가 커피 한 잔 먹는 거 포기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거 좀 포기하고 책 한 번 읽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고 죄를 이기는 멋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정직하게 대면케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늘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화려한 시대에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신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